우리가 영광의 40일 말씀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숲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편 한 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영광의 40일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의 40일은 원래 우리가 6주간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 주제인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부스를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암몬과 모압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들, 종교적 개념을 복음적 개념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축복을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교회를 바로 알자. 우리가 이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거룩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보다는 우리의 본질과 관련돼서 거룩한 물질의 회복, 거룩한 언어의 회복, 거룩한 얼굴의 회복, 그리고 거룩한 시간의 회복, 거룩한 안식의 회복까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가죠. 네 번째 주제는 다니엘을 찾아갔던 것이고요. 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10배나 나은 인생,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두 왕의 운명,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십자가를 지는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이번에는 다윗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적장을 무너뜨리는 땅의 전쟁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존재로 세워가실 것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골리앗 이길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악한 영, 마귀, 원수, 사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 사울의 영을 경계하라.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될 인물이 원래는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서 세운 왕의 결국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울의 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겸비하여져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결국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영의 두 번째 모습은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자기의 힘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사울의 모습. 자,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그 전쟁의 승패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번제를 왜 드리는가?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간혹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앞두고 중직들을 세우고 그 중직들을 통해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땅의 수단을 삼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이제 연합회에서 보통 활동을 할 때 어떤 수련회나 또 어떤 그 세미나나 또 때로는 집회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집회에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러한 집회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함께 헌신합시다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일로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이다. 이게 사울의 영인 거예요. 사울의 영의 세 번째 모습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1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사울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도적질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에게 넘어가 결국 악한 영에게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사울의 모습인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우리는 이렇게 사울의 영을 경계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옛날 이야기의 어떤 단편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위인전, 영웅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한 소년의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일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준비함 속에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도 요시야 왕은 이미 여로보암 왕 때 3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인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장차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악한 영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가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따라합니다.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골리앗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장군이에요. 그 세상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골리앗의 정체성을 보니까, 자, 1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이 골리앗이 누군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키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의 정확한 치수를 좀 알려드리면, 규빗은 이 발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로 45cm예요. 그러면 6을 곱하면 2m 70이죠. 예, 그 다음에 한 뼘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뼘이 20cm면 키가 2m 90, 거의 3m.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하면서 6규빗 한 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다니엘 이야기를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더라. 그래서 이 신상은 60과 6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 신상의 정체성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짐승의 숫자, 요건 마귀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할 적에도 6규빗 한 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실제로 거인임을 보여주는 그 외적인 면들도 있지만, 이 숫자 안에는 이 골리앗의 정체는 마귀야, 악한 영이야, 이 내용을 6규빗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뜨려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믿음이 강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요, 우리는 매일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순간순간 마귀에게 넘어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게 여지없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우리는 마귀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려잡을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요, 지금은 이 골리앗처럼 공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분노하고 수도 없이 남을 정죄하고 수도 없이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을 때에 이 놀라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골리앗의 영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이에요. 오늘 우리 이민기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울라고 그래. 저도 요새 계속 마음을 제가 막 울컥울컥하는 걸 막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 울으면 우리 목사님은 우는 게 원래 그런 특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뭐 당하는 그 일들이 그게 힘들어서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너무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들을.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회복이 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회복이 된다는데 뭐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충분히 갈 것이다. 그래요.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상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를 개독이라고 요구하면서도 뭔가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적어도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 땅을 좀 밝혀주는 그 역할들을 향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기들이 감시해야 될 곳으로 알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위험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세상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단체로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 초딩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애가 8살만 돼도 지 아버지가 출근 안 하니까 아빠 왜 출근 안 해? 이천수 딸이 그러더라고. 다 알아.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장차 앞으로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그게 안 들어오겠어요. 약한 영이, 마귀가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거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나갈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이 시대의 골리앗의 영은요, 그렇게 뭔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교회를 자신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골리앗의 영, 우리 힘으로는 이 골리앗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특징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이기는 거지,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반대로 우리가 골리앗에게 넘어가 영원히 골리앗에게 종로로 돼야 된다는 것.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영원히 마귀에게 종살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17장 38절 39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왕이 입혀준 옷과 왕이 들려준 무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투구를 씌워줬어요. 노투구는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공격해 올 때 좀 지혜롭게 나아가면 되지 뭐. 그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갑옷은 세상의 지위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진 존재가 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신분, 이걸로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 칼,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진 존재가 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2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멘. 이것이 악한 영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연륜이나 경험, 세상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던 믿음의 힘이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자,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을 뭘로 보느냐?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영광, 이 둘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악한 영은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은 자, 결국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욕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은요, 결국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마귀의 것이고 무너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 여기에게 우리가 그 위협 앞에 무릎 꿇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죄 가운데 저주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승리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도 유다가 망하지만
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유다가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취하셔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아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함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망하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것.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풀리지 않아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막 늘 짜증나고 원망해서 늘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망한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으로, 승리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진리를 바로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이 전쟁이 결국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지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은 보나마나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이 전쟁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은혜를 고백하는 바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고백하고 있었는지, 숱한 공격과 위험 속에서 뭔가 인생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물매와 돌 5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제가 옛날에 다윗 이야기할 때 돌을 5개를 이렇게 딱 주워가지고 4발을 던졌는데 이 4발은 빗나갔어.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어. 이 돌 이거 빗나가면 이제 다윗은 죽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그 남은 한 돌을 물매를 돌려갖고 휙 하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의 요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그 골리앗이 막 무너지네. 아유, 주일학교 때 설교 듣다가 막 박수를 쳤어요. 진짜. 이야.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 있죠. 성경을 보니까 그 돌을 5개 던진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재밌게 하느라고 그랬죠. 근데 그 5이 뭔지 알아요? 그 5이 담고 있는 숫자,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이렇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단뼘이라고 해서 가는 막이야. 다윗의 무기가 돌 5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은혜로 이긴 거야. 요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왜 5이 은혜의 숫자인지 제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할 때 행각 5,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밥을 한 그릇 주고 음식을, 요셉에게, 이 베냐민에게는 5배 5그릇을 주고, 요 얘기 이야기했잖아요. 이 5는 은혜의 숫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받으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갑작스럽게 받은 힘이나 순간적인 신비 체험의 힘으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양떼를 지키면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요걸 또 우리가 어떤 실력 요걸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지요. 내일 아침에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들을 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잡는 훈련을 할 때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할 일은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의 훈련을 받는 일이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본주의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성전에 모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